사실 너무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의 강해 집들을 참고해 보면요, 사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7번에서 10번 이상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한 장이 사실은 우리 토요일 또 주일 이틀 묵상이고, 오늘 우리가 하루 나누고 다음 주에는 16장 17장 이렇게 나갈 텐데, 우리에게 있어서 15장 말씀을 오늘 다 나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중에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15절 말씀이 깁니다만 이 말씀을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어떤 한 의미와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기보다는 1절부터 15절 말씀 전체적으로 좀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중에 드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조그만 방송인데도 뭐 헬리콥터가 찍은 것처럼 하늘에서 이렇게 찍는 걸 보겠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1절부터 15절 말씀은 굉장히 많고 광범위하고 너무나 다양한 뜻들,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지만 여러분 드론을 이렇게 띄워서 이 말씀 전체를 조명하듯이 그렇게 이 시간 우리는 조명하고 지나갈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마간산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여러분에게 예리하게 와서 박히는 말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시죠.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은 구약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읽으면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포도밭, 포도원 또는 포도나무로 이렇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포도와 관련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물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강대상에 뭐 새겨져 있죠? 보통 포도들을 많이 새겨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도는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을 꿰뚫는 중요한 주제요,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는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하다가 토요일 주일날 왔잖아요. 그런데 금요일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민수기 말씀을 시편 80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80편 8절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팠어요, 그대로. 그래서 그것을 들고 어디에 심었어요? 가나안 땅에 심었어요. 시편 80편 8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와 같은 맥을 가지고 흐르고 있어요. 오늘 광야를 찬양해 주셨습니다만 그 광야는 민수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광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분,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오직 한 분이시죠. 예수. 그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렇게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 예수를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사실은 예수를 의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 곧 포도나무는 계속 하나님께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 포도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사야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기름진 산, 시온산이죠. 땅을 파서 돌을 채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행할 것이 있었으랴. 다 행하신 거예요.
망대도 세우고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이 어찌 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집 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돋우지 못하며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였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떠내서 가나안에 심기신 것은 주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떠내어서 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성도 되게 한 것은 우리가 의와 공평을 행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이셨으나 우리는 오히려 공평을 포악으로 의로움을 부르짖음으로 바꾸어 버린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2장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지적하세요. 호세아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기름지게 가꾸셨는데 열매가 많이 맺히고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니까 그 열매가 많을수록 오히려 제단을 많게 하며 제단을 많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단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이 오히려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의 수요를 늘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였도다. 그 땅이 아름다워갈수록 그 땅이 많은 포도를 맺혀서 더 기름지고 더 풍성해졌는데 오히려 그 기름지고 풍성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평과 사랑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주상만 더 아름답게 꾸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전은 아름답게 지었어요. 벽돌 건물은 아름답게 지었어요. 교회는 부흥한 듯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 가운데 오히려 우상 숭배,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주상, 그들이 섬기는 우상만 치장하고 그 우상만 더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그 풍요와 그 풍부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허비하고 말았구나. 이렇게 포도나무를 들어서 호세아에게 말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요? 호세아서 10장 1절 말씀 읽어드렸습니다만 2절 3절에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허르시리라.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함으로 우리가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그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농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왕됨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살찌우는 것에 치중하며 우리가 오히려 그 겉모습 외양과 형식에 치중해서 그러한 것들을 화려하게 꾸미는 데는 많은 노력과 투자를 기울이지만 정작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들고 그분을 모셔드리는데 우리가 얼마나 무관심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본문이 계속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만 있던 지적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역시 동일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그래서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들어서 당시의 이스라엘을 평하십니다.
어떻게 평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만 받았던 경고가 아니라 오늘 세례자 요한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경고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 사도께서는 그 말씀을 이런 식으로 바꾸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이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려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 포도나무, 포도원, 그 정통, 혈통을 이어받은 그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방일전정 살아계신 예수를 받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열매를 맺히시고 그것을 포도원 삼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보아왔던 포도나무, 포도원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정말 참 포도나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이라는 이 의미는 거짓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굳이 그냥 포도나무다 하셔도 되는데 왜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 진리, 참 생명, 참된 능력 되시는 예수 그분만이 진정한 포도나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인정받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을 폈죠. 요한복음 1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뭐라 하십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땅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서도 그냥 빛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참 빛이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많은 빛들이 있었어요. 빛인 듯 싶었으나 그 빛들은 사실은 오직 한 빛, 참빛 되시는 예수만을 비추고 있는 빛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빛은 세례 요한의 빛이에요. 세례 요한도 눈부셔요. 그러나 그 빛은 참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눈부셔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곳을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2절 좀 뒤로 넘기셔서 6장 32절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모세가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게 했어요. 그 만나 먹고 그들은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생명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지는 생명이에요. 오직 진실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예수에게만 있다. 그래서 참떡 이렇게 스스로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주께서 오늘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 오직 예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8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장막도 참 장막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성막 곧
참 장막은 예수 자신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를 지나오면서 그 장막의 구성 요소와 그것들이 의미하는 상징하는 바들을 낱낱이 살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모형이요 그림자일 뿐이요, 오직 참 성막은 누구세요? 예수 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참 성막이 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거예요. 성막을 치신 거예요. 오직 예수만 우리에게 참 성막이고 참 포도나무다라고 주님께서 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의 외양을 보십시오. 예수는 참으로 연한 순 같아요. 이사야서 53장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질고를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만이 참 포도나무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보이신 모든 생애와 삶 속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의 생애 중에 세례 받으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변화산 앞에서 계속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음성이 끊임없이 들려오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생애와 삶은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분만이 참 사랑이요 참 포도나무요 참 떡이요 참 말씀이요 참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만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를 보고 우리는 본받고 따라가고 광야에서 오직 그 예수를 보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우리를 승리로 이끄십니다. 2절에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깨끗이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 조건은 깨끗함이에요. 열매를 맺는 조건은 순결함, 거룩함이에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를 하나님께서 때로는 힘들게도 하세요. 여러분, 재버린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요즘 그 어떤 설교나 또는 강해에서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금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이 재버린다는 것이 마치 우리에게 건강의 열매,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열매, 뭐 이런 세상적인 열매를 더 잘 맺게 하기 위해서 돌로 그것을 살짝 받쳐주셔서 땅에 깔려있으면 열매가 못 맺히니까 돌로 받쳐서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러한 책과 설교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 재버리신다는 것은요, NASB라는 성경에는 take away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NIV 성경에는 cut off라고 번역했습니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더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저 잘라내는 게 아니라 그거 말렸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불은요, 게헨나, 지옥과 같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늘 불은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악한 가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깨끗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나.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돼요. 어린 양 유월절 예수의 피로만 우리는 깨끗함을 입을 수 있어요.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늘 먼지 투성이가 돼요. 땀 투성이가 돼요. 그래서 늘 냄새나고 추해져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오직 예수의 손을 붙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카다이로라는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심신을 정화한다는 단어적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성화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예수와 더 친구가 되고 더 친밀해질 때 우리는 점점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광야에 두십니까? 우리가 승승장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주께서는 우리를 더욱 주님만 의지하게 하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늘 깨끗해지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뭐라 하세요? 그 깨끗함은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말이라는 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곳에 보혈을 확인하신다 그랬죠. 그렇게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묻어있는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거하라 명령하세요. 거하라. 거하라는 이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인 팀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주제는 거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죠. 4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 5절에 뭐예요? 거하면. 6절에 뭐예요?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10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거하리라. 너희 안에 있어. 사실은 있어라고 번역됐지만 오늘은 동일한 거하면인 거예요. 16절에 오늘 본문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또 거하면이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계속 거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거하는 것,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함께 있는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있는다는 의미가 무엇이죠?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20절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는 본문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한 페이지만 넘기시면 있습니다. 14장 20절로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읽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중요한 것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그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14장 15절 그 앞으로 많이 좀 가죠. 15절도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는 것이죠? 오직 내 계명을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중요한 것은 계명과 계명을 지킴과 거함이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계셔. 그런데 참 신비해. 물론 그렇습니다. 신적인 깨달음이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거함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우리가 환상에 의존하거나 어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그런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사랑스럽고 그 말씀이 너무도 귀해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따르며 순종해낼 때 주께서 내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이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막연한 신비적 체험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함께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장막을 치는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그 말씀을 계속 반복 또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랑이죠.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거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쾌락과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그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복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에 베다니의 그 38년 된 중풍병자를 향해서 주께서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그 침상을 들고 그 스스로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베드로의 기적처럼 그 발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서 베다니 문둥병자, 중풍병자만이 아니라 9장에서 실로암 소경도 마찬가지예요. 실로암 소경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주께서 다 하시지만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와 뜻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해 보세요. 그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 사랑하라 하세요. 사랑해 보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지 못한 세상의 유혹들을 끊으셔야 합니다. 끊을 때 그 행위는 여러분이 하시지만 그 능력은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한 대로 여러분 순종하고 행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을 경험으로 깨달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민수기에서도 역시 그대로예요. 민수기의 말씀 우리가 무엇입니까? 민수기의 영적 전쟁은 무엇이죠? 전쟁은 다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실제 이렇게 전쟁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광야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때 오직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예요. 민수기 우리 지난주 동안 묵상한 14장 9절, 민수기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이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말씀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경고하시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함께 하시지 않는데 올라가면 안 돼. 43절에도 이어집니다. 아말렉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44절에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언약궤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언약궤로 대표되는 말씀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고집하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랬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10명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들은 확 변했어요. 그래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 뭐라 하셨어요? 올라가지 말라 하셨어요. 언약궤도 함께하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그들은 거역하고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 여기에 있어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그런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말씀이 우리의 최선의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좌로 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만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예수만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날마다 선언하는, 그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수기에서 모세의 기도를 좀 보세요.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리는 기도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자신의 뜻을 꺾으세요. 심지어는. 왜 그게 가능할까요? 모세가 경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안 갔어요. 그 모세의 순종과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에게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라 하세요? 지금 너희가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구하는 거,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 뜻은 하나님 뜻과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제 뜻보다 높아서 제가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과 또 기쁨으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8절 말씀 어떻게 되는 것이죠? 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결국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는 광야를 걷는 삶과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 필요해요. 하나님께로서만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르게 구해서 여러분 얻으시면 그것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고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유혹과 시험 중에도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의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시는 것입니까? 영광 받으시겠다. 너희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다.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는 또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의 영광을 많이 설명했어요. 그 영광을 가지고 설교도 여러분 드린 것 같아요. 또 잊으셨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서 죄송합니다. 12장 한번 보시죠. 12장 23절 한번 읽어보시죠. 12장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얻는 영광은 무엇이죠? 십자가에 죽는 영광이에요. 갑자기 헬라인 둘이 왔는데 그들이 뵙기를 청하는데 그들을 배울 생각은 안 하고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내가 이제 하나님 영광 얻을 때가 왔다. 자신이 십자가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12장 2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즉시 받으시고 즉시 응답하세요. 내가 이미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너를 마국간에 태어나게 하시고 너를 나사렛에서 활동하게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임당하게 할 것인데 그것은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지금까지 받았고 또 너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더 큰 영광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영광 받으옵소서라는 십자가를 앞둔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았고 더 큰 영광 너에게 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누리신 가장 큰 영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영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영광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영광이
있게 하실 때 우리가 그 영광을 순종함으로 쫓아나가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십자가 지고 좁은 문 좁은 길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 영광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동일한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아카페적인 사랑을 실천하라 이런 의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은 좀 다른 사랑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네가 날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종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 육신으로 태어났어도요 우리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위 말하면 세상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두려워하고 아버지의 말을 열심히 잘 들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학교도 가고요. 좋은 직장도 가고요.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우리 아버지 말 참 안 들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가 비정상이 아니라면 아버지, 그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그 어떤 아버지도 아들에게 좋은 말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불리해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귀찮고 부담스러워 보일지라도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광된다. 오늘의 본문인 거예요. 그 영광 누리시는 복이 있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너무 황송한 단어 하나 있어요. 우리를 친구로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부모한테도 못하는 이야기를 친구에게는 꺼리낌 없이 하죠.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나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어떤 친구요? 목숨을 버리는 친구라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친구로 하세요. 우리와 친구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감히 그분이 우리를 향해 친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들은 것 내가 너에게 다 알려줄 것이야.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자 궁구하고 노력하고 묵상하고 붙들 때 우리는 주님을 더 친구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토록 좋은 친구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그 친구, 여러분 그 친구가 우리 친구 되십니다. 그 친구를 우리가 맞아 드리고 주님의 생명, 주님의 지식, 그 지혜와 지식의 풍요로움이 끝이 없으신 주님의 그 지식과 부요함을 여러분 공유하시는 그 생명도 그 사랑도 함께 나누는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연속극 있잖아요. 연속극 보면 남녀의 대부분 사랑의 스토리잖아요. 그거 보면 제 가슴이 뛸까요? 안 뛸까요? 제 나이가 참고로 이제 내일 모레면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 가슴이 뛸까요? 안 뛸까요? 안 뛰어요. 안 뜁니다. 제가 저기 식사를 하다가 우리 집사님들 말씀을 엿듣진 않아요, 평소에. 그런데 어떻게 다 듣게 됐어요. 그랬더니 요즘 화제가 되는 연속극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속곡을 보았습니다. 제 금요일, 토요일 연속곡이에요. 그래서 토요일은 제가 설교 준비하기 때문에 그 연속곡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있는 TV는 14인치 모니터 겸 TV라 보면 눈이 아파요.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걸 봤어요. 그 연속곡 뭔지 아시죠? 도봉구에 사는 힘이 센 여인 도봉순. 그 도봉순과 그리고 누가 만났어요? 잘 나가는 게임 회사의 대표가 만났어요. 대표는 뭐가 필요해요? 대표는 세상이 자기를 질투해서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으려는 자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경호원이 필요해요. 힘센 자가 필요해요. 도봉수는 뭐가 필요해요? 도봉수는 힘이 무척 세요. 대단히 세더라고요. 저도 그 힘 좀 어떻게. 하여튼 그 도봉순이 힘이 센데 도봉순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의 구박만 가졌어요. 그런데 그 도봉순이 정말 백마탄 왕자를 만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백마탄 왕자는 뭐예요? 신데렐라는 아니지만 신데렐라 못지않게 귀여운 박보영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었어요. 멋지잖아요. 그거 보면 제 가슴이 뛸까요? 안 뛸까요? 재밌더라고요. 전속극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신데렐라 같고요. 그렇게 백마탄 왕자 같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런 데 속지 않아요. 현실은 그런 데 속지 않아요. 우리가 막상 정말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백마탄 왕자와 신데렐라의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유지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설교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버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좀 돈만 있으면 어떤 장밋빛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 같지만 그래서 이를 악물고 벌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혼하셨는데 어떠세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가슴에 못을 박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우리 육체는 좀 그 돈으로 인해서 편해졌고 하고 싶은 일을 몇 가지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불안하고 초조하고 병들어가고 우리의 영혼은 더 거칠어가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만 오르면 우리가 무엇이 되기만 하면 우리의 직업이 이러했으면 하고 우리가 바라고 있지나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욕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어떤 남녀 간의 사랑도 세상에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것도 그저 2년, 3년 혹은 우리의 인생 중에 영원히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네 안에 함께 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난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있어라. 나도 네 안에 있겠다. 그럴 때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 너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저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 지옥 불에 던져질 뿐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히는 것처럼요. 그렇게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참된 예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고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는 분명히 사과가 열려요. 배나무에는 분명히 배가 열려요. 여러분 딸기를 심었는데 거기에 토마토가 열리지 않아요. 우리를 알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해요. 우리가 자연인 상태로 있으면 우리가 맺는 열매라는 것은 뻔한 거야. 그 열매가 아주 눈에 확실히 보여요. 우리를 의지하지 마세요. 나를 의지하지 마세요.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지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보세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연한 순 정도가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는 마르고 비틀어지고 더군다나 꼬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나도 저 봄꽃들처럼, 저 벚꽃처럼, 저 개나리처럼 화사하게 좀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다면 사람들의 부러움과 관심을 한껏 받을 수 있을 터인데, 나도 저 아름드리 나무처럼 그렇게 굵은 목재로 자라면 나도 하나님의 전에서 쓰임받고 굵은 기둥이 될 수 있을 터인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뭘 이루고 성취해내겠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주께서는 안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받기 원하신 것은 나는 초라하고 휘어지고 고부라져 있는, 말라 비틀어져 보이는 그 나무 가지이지만, 그 나무 가지에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주의 손 꼭 붙들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때 거기에 포도가 열리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오직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열매예요. 그 열매는 세상에 없는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에게서만 있는 열매니 너희가 나에게 구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열매 맺으시는 복이 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나누어 가지시기 원해요. 기쁨. 여기 뭐예요? 내게 있는 기쁨이 몇 절입니까? 예?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님께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기뻐요. 별 기쁜 것도 없고요. 더군다나 오히려 슬퍼할 일은 더 밀려오는데 그래도 기뻐요. 그 신비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다. 기쁨을 나누어 주십니다. 또 뭘 나눠 주세요? 사랑 나눠 주십니다. 사랑. 사실 오늘 이 주제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또 사랑이잖아요.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요, 우리가 몰랐던 사랑, 우리가 경험했지 못한 사랑, 남녀 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여러분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기쁨도 나누어 주시고 사랑도 나누어 주시고 또 뭐 나눠 주세요? 지식도 나눠 주세요. 친구라 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알게 된 것 내가 너에게 모두 다 말하였으니 이제 널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나의 친구라 하겠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 그것들을 우리도 담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을 나눠주겠다. 무엇도 나눠주세요? 권한도 나눠주세요. 기도하면 얻을 수 있도록 권한도 주세요. 영광도 나눠주세요. 주님만 가지셨던 그 영광 우리에게 나눠주세요. 그런가 하면 핍박도 나눠주세요. 박해도 나눠주세요. 여러분, 여기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신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따라 사는 길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그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싫어해요. 뿐만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싫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박해하고 멸시하고 천대할 수 있어요. 세상이 요구하는 그것을 우리는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와 공평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자,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박해받는데 그 박해를 받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와 함께 박해받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기뻐하잖아요. 박해와 함께 뭣도 같이 받아요? 기쁨도 받는 거예요. 그대로 되잖아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또 뭐를 나눌 수 있습니까? 증거하게 된다.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우리가 감히 예수를
증언하게 돼요. 그걸 나눠주시겠대요. 당신을 증언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참여시키셔서 그 증언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심겨진 참 포도나무 예수께 붙어 있습니다. 그 예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그곳을 보시겠다 하시죠. 그리고 그곳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민수기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한 방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의 방법이 아니에요. 내 계획으로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내 생각하는 내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만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께 우리가 받고 있는가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께 받고 있다면 우리가 맺는 열매는 이 세상에 어떠한 벌레도 먹을 수 없어요. 우리가 맺는 열매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영광의 열매요, 영원히 변치 않는 열매요,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의 열매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우리 앞에 또 펼쳐집니다. 여러분 나가셔서 그 열매 맺는 기쁨을 넉넉히 충만히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열매, 내밀한 열매, 친구 대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루어낸 그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여러분 풍성히 한아름 맺어 오셔서 또 다음 주 큐티 자리에서 서로 나누는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맺혀드릴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가 맺을 열매는 오히려 더럽고 추한 냄새나는 열매일 뿐입니다. 오직 내 안에 나 죽고 주님 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말씀 날마다 듣고 이해하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열매, 오래 참 열매, 주의 성품 닮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만 꼭 붙어서 주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며 성령님과 함께 이 전을 떠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